할렐루야. 고난주간 저녁 집회 셋째 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 번만 인사하실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미 그 힘을 경험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줄 묵상에서는요, 빌라도의 물음 가운데도 한마디 대꾸도 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침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말씀이시면 병든 자를, 또 억눌린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왜 그러셨을까? 또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그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침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로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 세상 속에 당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또 원망이, 신음과 또한 한숨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의 침묵하심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다만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 내 삶에, 내 안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시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한 말씀이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침묵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침묵을 또한 우리의 삶에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한숨과 원망과 불평과 신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 같으나, 하나님, 그 연속 가운데, 고난의 연속 속에서 주님의 침묵이 우리의 침묵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헛된 줄 알고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아멘.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3절입니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리가 다 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 우리를 위해 쓰신 주님,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오 놀라운 십자가네,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아멘.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오 놀라운 십자가, 아멘.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할렐루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제위에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아멘.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나아가리라. 아멘.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전심으로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시간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깨어지고 공고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배와 찬양을 주님 하시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지고 좌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유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친히 붙드시기를 소원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피난처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신능력 임할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하고 사모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 부흥에 3일째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인사만. 오늘 오신 분이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작심삼일. 네, 이제 다 넘어오셨습니다. 3일 다 지나셨으니까.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리라 매일매일 말씀 묵상도 하고 계시고 또 하시죠. 홈페이지에 은혜 또 나눠주신 분 있으신데 우리 서로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우리 다락방 모이셨을 때 은혜 나누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우리 이 지구에서 모이고요. 내일까지는 여기서 모이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태원고에서 성금요 예배 애찬식과 겸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애찬식 성금요 예배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애찬식 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우리 서로 권면하셔서 우리 금요일 저녁은 여태까지 못 오셨더라도 금요일 지금 오시려고 일주일간 지금 일정들을 열심히 조정하는 게 제가 느껴져요. 어떻게든 그냥 목요일까지 일을 다 해결하고 금요일에 오시려고 하시는 게 제가 다 느껴져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지금 막 다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우리 서로 격려해서 금요일에는 우리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느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을 좀 모시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귀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분 중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갖고 왔습니다. 네. 정말 신실하게 우리 학창 시절에 같이 기도하고 했던 귀한 동역자인데 같이 또 우리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가 돼서 지금 현재 동대문 쪽에 있는 숭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오랜만에 또 연락이 되어서 알게 되었는데 또 우리 목사님에게 또 우리가 같이 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귀하게 좀 와달라고 좀 꼭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 교회에서 지금 새벽 예배 진행 중이신데도 오늘 저녁에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잠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냥 1분짜리 영상, 원래 30분짜리 다큐인데 1분짜리 영상 소개 영상 하나만 보면 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모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영상 지금 좀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이 이 요셉의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어진 예배. 김요한 목사님에게는 코로나19 못지않은 커다란 어려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목사로서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글자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병명도 모른 채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을 어둠의 동굴 속에서 빛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숭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요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는 잘 걷는데 오히려 이 안경 끼니까 거리 감각이 없어서 좀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안경을 끼는 이유는 좀 분위기를 보려고 또 여러분들의 표정을 그나마 조금 보려고. 그렇다고 투시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이 안경을 쓰고 말씀을 전하려니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안경만 뚫어지라 볼 것 같아서 예, 제가 어느 분위기인지 알았어요. 이미 앞에 앉았지만 그 열기와 또 주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사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의 과거를 좀 제가 까발리지 않을까
정말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은 아마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면을 말할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30년직인데요. 고3 때 반장이셨어요. 그리고 끼가 있으셨고, 그래서 축제 때도 기타 들고 교복을 벗고 이렇게 찬양이 아니죠. 가요네요. 제가 거기에 혹 반해서 멋있다. 남자로서 참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리더십에 제가 굉장히 잘 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존경했던 친구가 된 이유는 점심마다 또 저녁마다 맛있는 도시락 까먹으면서 반찬을 남겨주고 나눠주고 또 함께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고3 때 특별한 시기에 이렇게 믿음의 동지를 만나서 야, 같이 대학 가자 이렇게 했는데, 대학은 다른 데를 갔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신학대학원에서 만났어요. 28살에. 야, 반갑다. 저희 선배님이셨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걷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신대학원에서도 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하는 걸 저는 선배님이었고 그때는 지켜보다가 신대할 때는 한두 번 만났나요?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났어요. 38살에 제가 분당 우리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제 전통교회 부임 와서 이 전통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고 싶은데 좀 도움을 받으려고, 원래 부목사님은 주일에 청빙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좀 와라. 우리 교회 와서 좀 선교적 교회가 뭔지 좀 알려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인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담당 목사님이셔서 그 당시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리고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18살에 헤어져서 28, 38, 그리고 어느덧 48이 되어서 이렇게 분당에서 만날 줄이야.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귀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친구 만나러 오는 마음에 편하게 와서 이거 하나님께서 또 말씀 전하게 하는데 좀 긴장 좀 돼야 되는데 친구 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일정 조절할 일이 없어서 새벽에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녁에 매일마다 일정을 조절하시면서 나오시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금요일은 일정 조절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 말씀 나누는 그 주제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이번 특별 부흥 집회 그 주제가 제가 그 능력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었는데 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142편 이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신 것은 의인들을 나에게 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이란 감사의 기적이고 함께함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맞쓰길입니다. 동굴에서 쓴 맞쓰길, 그리고 기도라고 써 있는데요. 이 맞쓰길이라는 것은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동굴에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참 동굴은 불편한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에요. 외로운 곳입니다. 뭐 혼자 도망 다니라면 피할 수나 있겠죠. 그러나 600명이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끌고 숨어 다닌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불편했겠고요. 사실 다윗은 궁궐에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그와 함께 많은 비천한 자들이 몰려들면서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동굴에서 생활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껏 소리 낼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굴에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동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좁은 동굴 안에서 공동체들 다 있는데 소리가 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만이 그가 살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꺽꺽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동굴에서 그렇게 8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공동체를 이끌고 도망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각자만의 동굴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동굴인지는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어떤 질병으로 인한 그런 뜻하지 않은 동굴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전 세계가 공동체적으로 정말 격리되고 갇혀 있었던 순간도 있었죠.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 동굴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요, 바로 터널은 계속하면 빛이 있는 것이지만 동굴은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굴에서 비친 한 줄기 빛,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빛이었고 십자가의 능력이었는데요. 다윗은 그러한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 것이죠. 그것도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이번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이왕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그 기도는 감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도 그 기도가 이제 부르짖게 되니까 감사함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참 다윗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오른쪽을 봐도 나를 알아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내 영혼의 그 상처까지 주님은 아신다고 했는데, 내 길을 아신다고 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고독한 상황 속에서 그가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이제 5절에 와서는 그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난처가 분명히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절에서 주가 나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인 걸 모르면요, 우리는 동굴을 계속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더 갇혀버리는 것이죠. 더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인 걸 알면요, 주님의 그 날개의 그늘로 피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한 줄기 빛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있는 곳이 동굴이 아니라 그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터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서 쓴 유명한 시가 두 편이 있는데요. 하나가 오늘 142편이고 하나가 57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57편에 유명한 다윗의 결단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에 대한 결단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노래하리이다. 감사에 대한 결단이 나옵니다.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57편에 정말 위대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을 깨운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동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찬란하게 펼쳐주시는 그 하늘도 보고 태양도 보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는 광야조차도 마음껏 나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동굴에서 정말 한 줄기 그 동굴을 향하여 비치는 빛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그 하늘을 꿈꾸게 되었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름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그는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을 때부터. 뭐 하기로 확정했다고요? 감사하기로 확정했을 때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기로 확정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강해 설교를 좋아했고, 또 말씀 하나하나를 주의하면서 또 학자처럼 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늘 원고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 뭐 원고는 매일 내야 매일 수가 없고요. 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저는 이제 좀 체험이니까 자신 있게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것이 때로는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금수저를 물고 뭐 너무 잘 풀린 거 아니냐, 로또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받을 만큼 좀 평탄하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지한 목사님은 장로님 아들이지만 저는 목회자 자녀였거든요. 같은 노예예요. 또 저희 대전에 계신 아버지와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서로 되게 잘 압니다. 이게 뭐 대전이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로 노예에서 알고, 또 오히려 정재환 목사님의 소식을 저희 아버지 통해서 들어왔어요. 아버지끼리 목회자와 장로님이지만 서로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노예에서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게 됐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재 목사님하고 같이 뭐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의 비전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고, 경찰대 시험에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좀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일주일간 막 마음을 쏟아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아마 정재환 목사님은 속으로 알았을 거예요. 뭐 떨어질 사람이 떨어진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제 실력을 알았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정말 갑작스럽게 저에게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재 목사님도 너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런 좀 충격을 받았을 텐데, 저는 그날 밤에 아버지께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책자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책자 한번 봐. 너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책자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한동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것이, 그 책의 간증자들 중에서 세 분의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많이 설득을 했는데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포항 한동대에서 일기생으로, 정말 건물 한 동밖에 없어서 한동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또 교회는 섬겨야 되니까 개척교회 하는 아버지를 또 섬기기 위해서 매주 그렇게 신실한 교사로서, 개척교회 여기 세우신 교회도 개척교회 아닙니까? 지금 여러 봉사자들도 많이 계신 줄 아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더라고요. 좀 힘들었지만 정말 과외하면서 차비 벌고 포항 대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매년 이렇게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하고, 그다음에 1년 정도를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어야 되니까 졸업 앞두고 이스라엘 갔다가 히브리어 배우고 유대인들과 같이 지내다가 그때 9.11 사태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저에게 이제 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아, 네 이름이 왜 요한인지 아니? 하면서 그때 저에게 본인들이 서운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어렸을 때 진작 하시지. 근데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제발 나한테 목사 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굉장히 막 성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이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저는 방황한 게 아니었는데 부모님은 꼭 그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3개월간 제가 통곡의 벽에서 함께 유대인들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때 저에게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많이 부족함을 알게 하셨고 교회와 함께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대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때 전도사로 부임했던 교회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숭인교회입니다. 2003년도에 전도사로 가서 6년간 사실 한 3년 정도 있다가 교회를 이제 전임 때는 다른 교회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옮기기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 부흥한 걸 보고 저는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히브리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구약을 하다가 한국 교회에 여러 좋지 않은 소식들이 그 2010년 전후로 많이 들려왔습니다. 걱정이 됐죠.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오히려 저는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이렇게 크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 제가 이제 그 당시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또 들었는데요.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 7월 1일 첫 주였던 것 같은데 1만 성도 파송 선포하시면서 분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한국교회의 답이다라는 제 멈추었던 심장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도 교회와 함께 선교하라. 선교적 교회네. 그러면서 내가 부임하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 하나 가지고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청빙이 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3분의 1을 3표 차이로 저의 별명은 한 표짜리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살에 60년 된 그 전통교회 뭐 부임을 했으니 로또 맞았죠. 내가 싸늘했어요. 아주 3분의 1이 저를 반대했으니까 반대한 이유들 제가 묻지 않았는데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한 명씩 이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죠. 묻지도 않은 자기들이 먼저 말해요. 목사님 사실 그때 제가 반대한 것은 하면서 그때 이제 교회 여러 부조리 뭐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이제 투표를 2번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동사 목회를 하면서 정말 동사하지 않은 게 하나님께 감사한데 또 위임 직전에 투표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선도님들이 지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을 갖춰 나갔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잘 모시면서 그렇게 전통 교회를 제자 훈련 교회로 그리고 제가 꿈꾸던 이제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전통 교회는 많이 바꾸면 안 돼요. 1년에 딱 하나씩만. 개척 교회는 어떻게 조직을 갖추고 세팅해 나갈까가 참 늘 고민이시겠지만 전통 교회는 이 세팅된 걸, 이 조직된 걸 어떻게 변화시킬까가 늘 고민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 개? 하나씩. 그래서 월드라는 그 비전 가지고 5년이라는 시간을 5개만 붙였습니다. 그래서 W 워십 때는 예배, 그리고 오이코스 때는 이제 소그룹, 월드를 하나 이니셜씩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리칭아웃, 선교를 절대 하지 않았던 교회, 단기 선교가 10년간 스톱되었던 교회 선교 나갔죠. 그 다음에 러닝 철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에 집중적으로 이제 어와나 뭐 쉐마 그러면서 원 메시지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어른들이 같은 메시지로 이렇게 설교 이런 명분이 되니까 마지막에 디사이플 이제 5년간 제자 훈련한 분들이 이제 중직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리더십이 갖춰진 것 같은데 정말 꿈꾸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한국 교회에 좀 주목받는 전통 교회를 제자 훈련 교회,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 주목받는 교회라고 또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이렇게 기고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나눠 주었던 그 달에 재정 사고가 났습니다. 2017년 그것도 이제 부흥회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화정모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선교적 교회는 세계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일바지하는 교회라고 해서 이제 카페를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참 멋있는 카페를 세우고 지금도 그 카페에는 아주 맛있는 브런치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대문 근처에 오시면 언제든지 들리세요. 스파게티 맛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카페로 인해서 그 동안에 좀 누적돼 있었던 조금 부조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재정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이걸 수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5년간 사랑이 많았던 평안했던 교회가 그 단 하나의 이슈 때문에 눈덩이처럼 일들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당회하면 할수록, 재직회하면 할수록, 공동회하면 할수록 뭔가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가 경험도 부족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가 보다. 그러한 마음 상황에서 이제 성도들도 서로 비방하고 찌르고 누군가 책임질 사람을 찾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치 고슴도치 같더라고요. 제가 성도들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 보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일까요? 안 믿기시죠? 그때부터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건 아니고요. 제일 뒤에 이렇게 조는 분들, 지금 졸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늦게 오신 분들 다 보였는데 뒤에서부터 이렇게 닫히더라고요. 어둠이 깔리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저는 어둠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이제 앞에 앉으신 장로님들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 당시 가장 힘들었을 때 이찬수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 그때는 제 눈의 이제 상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재정적인 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이 본문을 바꿔 오시더라고요. 참 그게 전 너무도 지금까지 감사한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무엘상 9장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이 다윗은 그를 바라볼 때에 요나단을 생각했지 사울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누군가를 볼 때에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고슴도치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로 덮어지면서, 그러나 은혜와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감사를 통해서 3개월 만에 이제 재직회를 다시 하고 감사 발표를 하면서 치리할 사람들을 철저하게 치리하고 권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의 재정은 투명화되고 제도화되었지만 문제는 저였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참 방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모르게 안과 권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 눈이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장로님들이 왜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이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고선 목사님 이제 모든 게 다 수습돼 가니까 목사님 한 6주 정도 안식월을 좀 다녀오면 좋겠다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좀 편히 쉬고 오라고.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안식월을 제가 5월, 6월 달 이렇게 6주 정도 다녀왔죠. 다녀왔으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괜찮으시죠? 건강해지셨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좋아졌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그 6개월간을 저는 이제 가면을 쓰고 설교꾼이 된 것입니다. 눈은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이제 운전도 할 수 없고 글씨도 이제 안 보이고, 제가 정말 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 사춘기 한 달이 멀다고 변해가는 이 아이들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안 나갔어요. 밤새 그냥 눈물로 벽에를 적시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 같은 사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까?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6개월과 그 후에 6개월, 1년 정도를 어찌 보면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2018년 12월 이제 1년 정도 돼가는데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요,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육적으로도 이제 많은 불편함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을 것 같은, 이제 뭐 교회 재정 이것은 절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제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만 애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저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였거든요. 기도를 따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간증 듣고 기도를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좀 나랑 기도하자. 21일간을 그렇게 영상 보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를 하였는데요. 그때 이 마지막 세 분의 강사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사들은, 간증자들은 대부분 다 고침받았대요. 근데 이 고침받았다는 간증이 저에게는 이 가시처럼 저를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뒤에 세 분의 강사는 자기의 그 병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자신들의 그 사명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더 이상 뭐 보이지 않는다던가 어떤 육체적인 이런 고침,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분노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자체를 버림받았다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픈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제발 버리지 마세요. 저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분노했던 것들, 그리고 성도들한테 가면 쓰고 문제 없는 듯 행동하고 있는 것. 그 당시 성도들은 목사님 이제 원고도 안 보시네요 하면서 오히려 부흥 강사 같다면서 더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12월 어느 날 예레미야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그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도 떠나가고 성전도 회파되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언약이라는 한 줄기 빛을 비춰 주신다는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 제가 주일 설교 가운데 용기를 내서 저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해서 사실 앞에 계신 장로님들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앞에 있는 거울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성도들 충격을 받았겠죠. 장로님들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더 큰 충격은 제가 1년 전 이맘때에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형벌,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보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들 보기 싫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너무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고 싶다고,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다고, 얼굴 보고 싶다고. 눈물의 설교가 끝나고 그 예배는 눈물의 예배가 되었고 성도들이 나가는데요, 그때까지는 막 쌩쌩 지나가던 성도들이 한 분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500여 성도들이 그냥 도열해서 저 손을 다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눈 뜨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한 분 한 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떠나시는데 그때 저의 모든 상처가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마스길, 나는 가장 행복한 목사구나. 그때부터 감사가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감사를 뭐 확정하려고 결단했던 게 아닌데 감사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목사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쫓겨날까 봐, 목회를 그만둘까 봐 버티고만 있었구나. 제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감사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해는 방황했던 2018년도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시각장애 판정도 받았고요. 그런데 2019년도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됐지만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그냥 이제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저를 위해서 앞에 이제 리모델링 스크린을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정말 무식하게 큰 걸로 설치를 해 주셨고, 음향이 잘 이제 민감하니까 완전히 뭐 명분 삼아서 모든 걸 앞장서서 장로님들이 빚이 참 많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또 빚을 내면서까지 할 각오를 하니까 빚 없이도 그런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임직식도 하게 되고, 선교사도 부목사님으로 이제 7년간 계셨던 한 분을 선교사로도 파송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전통교회를 뭐 제자훈련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서 많은 걸 변화시켰다고 한 것보다 그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많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추수감사주일에 정말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1년간 있었던, 제가 감사하니까 일어났던 여러 기적들을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눴을 뿐인데 성도들이 막 박수치면서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감사 축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11월 15일, 11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매일 저녁 이렇게 우리 함께 모이는 것처럼 모였는데요. 제가 모이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 1년 전 이맘때 다니엘 기도하는 거 보면서 그때 은혜 받은 걸 알고 본인들이 저녁마다 21일간 공사도 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은혜 받기 시작했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 오른교회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좀 그 간사분들에게 좀 들렸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16일에 저에게 마지막 날 좀 간증자로 좀 한국교회에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그런 연락이 와서 20일째 되는 날 성도들이 보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안 보여요. 근데 저를 어디서 본 거예요? 화면에서 보고 성도들은 그때 많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닥쳤어요? 2020년 코로나가 닥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미디어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코로나를 그래도 잘 이겨낼 수가 있었고, 제가 이제 약자가 되다 보니까 뭐 그 당시 취약계층 또 뭐 소상공인 이런 약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을 저희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선교적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민센터와 더불어서 그동안 카페를 통해서만 늘 주민센터와 협력을 했지만 이제 절기헌금을 주민센터에게 흘려보내면 주민센터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상품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 이름과 수인교회 이름을 이렇게 취약계층들 그분들이 다 아니까 다 나눠주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이제 점심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사장님들 가서 사장님 힘내세요. 수인교회에서 왔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격려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전도가 된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달았습니다. 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코로나라는 시간도 은혜 중에 지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정말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코로나가 길어지고 모이려고 하면 다시 팬데믹 와서 다시 모이지도 못하고, 이게 뭐 저는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긴 하지만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것이 저희 육체적 약함과 같이 결합되면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밖에도 나가는 것도 너무 두렵고, 그때 이제 아내와 동네 한 바퀴 정도 이제 도는 정도였는데
오른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간증 때 많은 목회자들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든 거 아시죠? 예, 저도 힘들어요. 그랬더니 카메라를 들고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좀 다큐를 찍고 싶습니다. 처음엔 그걸 좀 납득하기가 힘들었는데 한국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응하게 되었고 30분짜리 다큐가 완성이 됐지만 그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그냥 다니엘 기도회용, 오른교회용으로만 공유가 되었고 성도들에게는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제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감사의 기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시찰 목사님, 가장 가까운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보다 시찰 목사님이에요. 노예 안에 시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힘드니까. 근데 제가 생각이 났나 봐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밖에도 잘 못 나가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만 따라오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두세 분 목사님이 자기들만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저희가 동대문에 위치해 있는데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광화문 가자고 했으면 내가 안 갔을 텐데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근데 따라갈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따라가서 또 먼 거리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일주일 이후에 또 따라오라고 해서 또 따라갔더니 이제 계단도 오르고 산도 가고 그러면서 제가 함께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구나. 저는 함께해도 아내와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일 줄 알았는데 제가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면서 제가 걷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안식년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안식년을 받아 2021년 7월달에 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성도들에게 한 6개월 동안 공유하지 못했던 다큐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다큐가 공유되면서 이제 계속 집회도 이어지고 저는 제가 미국에서 있었을 때 안과 의사를 한 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안과 시스템을 통해서 이 불치병, 희귀병, 이 복합적인 병을 좀 병명이라도 아니면 원인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컨택을 해서 제가 이제 텍사스로 이제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희귀망막 증으로밖에 원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명이라서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좀 눈을 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학적인 그러한 의지를 계속 그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 질환을 가지고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한 달만 있다가 돌아왔지만 저는 이제 홀로 미국에 남겨지게 되면서 텍사스에서 이제 뉴욕도 가서 하버드 대학 병원 망막센터에도 진료를 받게 되었고 또 거기서 이제 고칠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참 저의 기도 제목 하나가 응답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유전 검사를 하고 이게 유전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한 소견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 어떤지 아시죠? 사실 이 유전병이라는 걸 알면 그 원인을 또 규명하면서 유전자 치료가 가능할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또 이런 병이 유전이 되겠죠. 저는 고칠 수 없더라도 유전이 안 된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또 공유되면서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퍼드 대학병원으로 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 고민이 됐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 동시에 다 집회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 안경을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빛을 볼 수 있다면 주변 세포가 남아 있다면 이 안경이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과 스탠퍼드, 존스 홉킨스 세계병원에서 어느 회사랑 제휴를 했냐면 삼성과 제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안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멀리까지 갔는데 제가 이걸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민자나 유학생이면 몰라도 기술 유출 때문에 한국에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최종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22년 복귀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죠.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미련을 버리고, 미련 가질 새도 없어요. 이제는 안식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미국에 있다가 3개월 동안은 홀로서기 연습을 했습니다. 같이 하는 어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같이 하면서 이제 제가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호수가나 해변가를 중심으로 홀로 2달간 이렇게 계속 걷다가 제주도를 도전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올레길이 20개가 좀 넘는데 하루에 올레길 하나씩 걸으면서 제주도를 혼자 한 바퀴 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태워주고 또 저를 픽업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지만요. 그렇게 저는 이 야탑까지, 임해까지 홀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3가지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2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가 뭐였냐면 자녀들에게는 이게 유전되지 않게 해달라고. 2번째가 바로 저 혼자서 언제까지라도 좀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고요. 이제 3번째 기도는 뭘까요? 성도들 얼굴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 안경을 받기 전까지는 그 기도는 이제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스탠퍼드 의사가 이제 그분은 한국인 의사인데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연락 온 경위는 이렇습니다. 다큐를 보았던 저도 알지 못한 한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스탠퍼드 망막 의사인데 거기를 꼭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저를 수소문해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 찾아가 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저도 속상했지만 그 권사님이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계속 압력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미국은 한 번 안 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CEO를 계속 설득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래서 CEO에게 땡큐 메일 하나 보내주면 이게 예외적으로 이제 한국으로 보내게 되겠다고,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되었고, 이 모든 참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인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그 권사님이 다 비용을 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찾아가봤더니 그분도 이제 보스턴에서 30년간 이렇게 내과 의사로 계셨던 분이 부모님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또 한국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진료해주는 그런 일을 성모병원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안산에 가서 이 안경을 끼고 그 권사님을 뵙고 한번 포옹을 해드렸습니다. 2022년 6월달에 이 안경을 받고 물론 가족들을 가장 먼저 보고 싶었죠. 가족들 중에 어떻게 자녀들을 먼저 봤을까요? 아내를 먼저 봤을까요? 네. 아내는 뭐 이미 이렇게 주름 생겨나는 거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왕 제가 보려고 했으면 화장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쌩얼을 보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했던지. 제 자녀들은 사춘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진을 찍어서 조금 보려고 해도 늘 피하는 애들이었습니다. 제가 안경 끼니까 같이 보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일만큼 주일을 기다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사실 주일 안 기다립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더 주일날 설교를 암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에 집에를 못 들어가요. 암송을 어떻게 하면서 말씀 전하는 게 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는데 마스크를 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보게 되었고,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면서 3번째 저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경을 제가 매일 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만 낄 수 있는 안경이고 이게 발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낍니다. 왜냐하면 안경만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동굴에서 참 어둠을 향해 파고들었던 제가 한 줄기 빛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였고 또 하나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형태의 동굴 속에서 참 고독과 외로움, 아픔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마시길 가운데 깨달은 것처럼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함께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시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귀로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그려지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시편 142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꾸만 동굴의 그 깊은 어둠 속으로 파고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당한 아픔,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들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괴로우십니까? 외롭습니까? 우울해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한 줄기 빛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동굴 속에서도 한 줄기 빛, 십자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우신 성도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를 줄 압니다.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동굴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 동굴의 어둠을 파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동굴을 향해서도 비추고 계시는 간절기 빛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그 사랑 가운데 일으켜주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 이렇게 함께 사랑하며 일어나는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과 나아가고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동물과 같은 인생을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 놀라우시는 주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주님 이 시간 응답하시옵소서. 확정되고 확정됐어. 주님 우리 하나 하신 주님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조용하게 좀 우리 작은 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속삭이는 그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집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막 쏟아내지 못해도 다 듣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감추지 않고 내어놓고 나의 연약한 부끄러움들 숨기지 않고 다 내놓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셔서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우리가 다 계산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이제 사모합니다. 동굴 속에 있었던 우리들 근데 그 동굴에서의 삶이 시간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된 그것을 아버지 찬양하며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굴 속에서 우리가 어둠의 그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찬양으로 바꿔주신 주님,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바꿔주신 주님, 우리의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찬송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마시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이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함.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 아멘.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를 싸매시도 별들의 수를 세시며 수를 세신 이름을 붙이신 주님이십니다. 붙이셔도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능력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무궁 인자는 영원하도.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주님 향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능한 것을 깨뜨리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며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무능함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보지 못해도 주님을 보는 눈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듣지 못해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귀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해도 주의 따뜻한 사랑을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알고 우리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 진정한 능력,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한계, 우리의 모든 낙심,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외로움,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다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저희들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아버지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대한 쓰나미처럼 내 삶을 향해 다가오는 그 검은 물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같은 반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요새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따뜻한 날개가 되십니다. 우리 시간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우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뽑는 것처럼 품어주신, 십자가로 품어주신 그 그늘 아래서 주님, 내가 안전합니다. 요동치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 그 모든 것들에서 내가 요동치 않고 오직 한 가지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내 삶의 모든 문제 내어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께만 내 시선을 두겠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서기를 우리 다짐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